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합니다. 요사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꾸어서 콩 심은 데 콩 안 나고 팥 심은 데 팥 안 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람이 지은 말이고 원래 원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심으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안 심으면 가시는 굴 잡초만 무성하게 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텃밭에 심은 것을 가지고서 온 동리 사람이 다 나누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논과 덜에 심어야 온 동리나 온 이웃 사람하고 나누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심은 것을, 거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연에서 본 심고 거두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옥토에 잘 심고 잘 가꾸어야 거둘 것이 많다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짐에 삭이 났으나 뿌리가 내리지 못하므로 햇빛에 말라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나 가시가 우거져서 기운을 빼앗음으로 죽어버리고, 그 다음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볼 때라도 좋은 씨가 좋은 옥토에 뿌려지는 것은 4분의 1의 형상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 놓았다 해도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꾸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아서 씨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병충해를 방지하고 가뭄과 홍수를 잘 다스리는 수리시설을 잘해야 씨가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바울 선생은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에 큰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와서 씨를 뿌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아볼로는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쳐서 물을 주어서 힘을 씨가 얻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싹이 터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씨는 제가 뿌렸고 물은 저도 주고, 우리 최하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주시고, 존 허스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물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물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이 자라했지 우리가 자라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자나 물 뿌리는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씨는 누구든지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누구든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는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느냐? 감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정적인 힘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원망, 불평, 탄식이 마음의 안개와 같이 서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세력을 통해서 마귀는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세력을 다 쫓아내고 안개와 구름을 불어내는 바람처럼 마음을 청수하고 하나님의 밝은 햇빛이 비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할 뿐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부정적인 담을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흐려지지 않은 것도 감사함으로 흐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꽉 들어 찰 때일수록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흐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손길을 뻗을 수가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자기 운명과 미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꿈, 마음의 믿음, 마음의 말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 마음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마음을 못 다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원망, 불평, 탄식이 꽉 들어차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이 꽉 들어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찬미와 감사드리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햇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드리는 개인이나 가정, 교회나 사회나 국가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유래는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신앙으로 미국의 기반을 다지고 세웠습니다. 그는 1789년 감사절과 기도절 제정을 인준한 뒤에 이렇게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그의 자비에 감사하고 겸손히 그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까지 지켜주시도록 예배드리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것이다. 미국의 감사절은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이후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 부활되어 미국은 번영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폐지하고 십계명을 철거했습니다. 그 후에 케네디 대통령 일가의 후손은 다 비운에 죽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청소년 범죄는 점점 심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번영과 축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잘못된 씨앗을 심으면 낭패와 실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연의 농사뿐 아니라 인간 농사도 한 가지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인간 농사인 교육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탁했던 마지막 사사시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라게 하시며 제사장에게 배우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제사장을 섬기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배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대다수가 12제자를 데리고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시고 함께 주무시고 12제자를 가르치는데 전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자들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제자 양성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서 밖에 나간 제자들이 모두 다 큰 교회를 세우고 훌륭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복음하고 있는 것은 제자 양성에 힘을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제자 양성에 힘을 써야 앞날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육할 때 앉아나 서나 누워있으나 깨나 자나 말씀을 교육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교육을 등한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나서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버림을 받아 멸망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은 좀처럼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잿더미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부모와 사회적 분위기로 심은 씨앗이 결실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인 잘 사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도 신학 교육에 달려 있었습니다. 올바른 신학 교육이 있어야 미래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처럼 예수 십자가 중심, 성령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신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 교육은 장차 교회를 묘지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면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이단과 사설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왜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꾀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 입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으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청산하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 밑에 들어가면 용서와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 앞에 가슴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고 인간의 행위를 플러스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그러므로 신학 교육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과 성령의 은혜를 필수적으로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무오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준 말씀이요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들은 설 곳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과 성령 은혜의 강조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5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선생의 말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교육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에는 따를 자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잘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 교육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냐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는 오늘날 제가 50년 동안 심은 믿음의 씨앗을 종종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고 10대에는 폐병에 걸려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먹고 살기가 곤란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좌절과 절망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있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해서 금식할 때는 희망이 있어요. 배도 덜 고파요. 없으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먹을 것이 없어요. 배는 고프고 객지에서 앞길이 캄캄할 때가 정말 서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후 목회를 시작할 때도 가마니를 깔고 찢어진 천막을 걸머쥐고 나가자니 사회의 최하 저소득층 사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만히 깔고 찢어진 천막 치고 목회하는 사람이 부자촌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팔자 고약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내가 목회한 것이 천막촌에 들어가고 가만히촌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같이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생존 경쟁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목회할 때 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살기가 깊어요. 내일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들을 향한 복음 전거는 어떤 지적인 요구나 도덕적인 요구보다 먼저 생존의 요구가 지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절박하게 주님 기적을 향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이 와서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의 예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예수, Here, now,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소망의 복음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저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했고 50여 년의 목회 생활 동안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은 결과에 오늘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쓰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 살아도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씨앗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십자가에서 오중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오중복음의 첫째가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 아무리 잘 살 때라도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의로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축복은 믿고 거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허물을 사함받고 거룩함을 얻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되는 것인데 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모든 허물에서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치료를 받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만 병든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은 다른 종류의 병이 걸립니다. 제가 못 살 때는 위장병 걸린 사람 별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먹을 것이 있어야 위장병이 걸리죠. 그때 병은 대개 폐병입니다. 잘못 먹어서 폐병, 영양실조, 그리고 영양실조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질병이 많은데 오늘날은 잘 먹으니까 위장병이 많고 암이 많고 비만증으로 오는 여러 가지 당뇨병, 고혈압이 많고 부자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병들고 부자도 병든다고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산 국민소득 3만 불에서 5만 불이 되는 구라파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전하니까 입추여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다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병당하러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줍니다. 제가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도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걸머졌으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물질적인 저주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저주를 짊어졌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저주를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잘 사는 사람이 물질적인 저주는 없고 잘 사니까 그 복음이 소용없다고 하는데 소용없기는 왜 소용없어요? 오늘날 옛날보다 더 가정적인 파괴가 심합니다. 옛날에 못 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다 합쳐서 일을 해야 되므로 싸움할 여가가 없어요. 뭐 조금만 있으면 다 갈라 먹어야지 혼자는 먹을 수도 없고. 그러나 오늘날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쳐다보고 평가해야 되고 평론하게 되고 잘났니 못났니 잘해주니 못해주니 이긴 다툼을 하게 되고 옛날보다 많이 싸워서 가정이 파괴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에 가시와 은극기가 꽉 들어차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평과 대립이 많고 분열이 많아요. 염려, 근심, 불안, 초종이 더 많아요. 부자들이 걱정이 더 많은 것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내일이 어떻게 계속해서 부를 계속할 것이냐,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사람은 내일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없는 사람은 오늘 있는 것만 먹고 살면 될 것이고
물론 내일은 뭐 먹고 살지 걱정되겠지만 부자만큼 걱정은 없어요. 그러므로 어느 곳에 가나 가시와 은극기는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와 은극기를 어디에서 해소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생활 속에 적용해서 이루어지게 할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만 두지 말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제게 4차원의 영성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 생각의 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 내 소원을 꿈꿈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꿈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내 구체적으로 생애 속에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다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역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다.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주위에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서 나의 생활 속에 역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당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자체가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중심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복음은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미래도 없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복음 이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복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신 것이라. 뭘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해서 여러분 대신 죽은 이가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대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여러분의 병과 여러분의 저주와 여러분의 지옥을 걸머쥐고 죽은 이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갇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을 모신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는 50년 동안 합쳐서 울어가며 씨를 뿌렸는데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서게 되고 우리 전국에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700여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천신만고를 겪고 난 뒤 추수를 하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영화로움을 느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옳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최고의 기도는 감사 찬양의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귀의 진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